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나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참 인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죽을지 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죠.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고 나서 죽게 된 자기 남편을 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와 보니까 남편이, 이 철없는 남편이, 이 어리석은 남편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발의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유익을 도와주었던 다윗의 자그마한 요구를 모욕적으로 거절했던 사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 즉 나발은 자신이 욕심껏 먹고 마시는 데는 아낄 줄 몰랐지만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몫을 조금 나눠주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실로 밀어난 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전혀 의식 못했을 거예요. 대취했다.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당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양털 깎는 잔치를 할 때 뭐 술에 취하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이같이 취했다 할지라도 아무튼 간에 술에 취하는 일은 경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성경은 여러 차례 술 취하는 일을 어리석은 자의 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방종의 상태에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기 일부 직전까지 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가끔 보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던 이복 형제 암논을 양털 깎는 잔치에 초청한 후에 바로 위와 같은 상태에 빠지면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이제 사무엘하 뒤에 13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게 술이 문제예요. 술이. 방심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아비갈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보면 난리가 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연속극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옛날 연속극에서 그런 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 것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소간 말하지 않았다. 이 다소간의 말이라는 것은 다윗이 나발의 모욕적인 응답에 격분한 나머지 그를 죽이러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왔던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지 않아. 왜 이랬을까? 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을까? 먼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지금 잘잘못을 따를 상황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또 술에 취한 나발에게 다윗이 그를 죽이렸다 하는 말을 할 경우에 더 큰 충격을 받아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봐도 아비가일이 정말 총명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이 아내가 그에게 이를 구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표현도 참 재밌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열흘 동안 끙끙 앓다가 죽었어. 하나님이 치셨다. 아내가 아비가일이 이 일을 고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갈멜로 향했었다는 사실과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 또 다윗에 대한 나발의 냉대를 그의 어리석음 탓으로 돌렸다는 사실, 지난 얘기를 얘기했겠죠.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가서 다윗을 달랬다. 다 죽게 됐다. 살아난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술이 깨니까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했다. 낙담했다 문자적인 해석은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다. 마음이 죽은 상태. 마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거죠. 좀 전에 36절에서 기뻐 술 먹고 기뻐했다는 마음이 죽어버린 마음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간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충격에 의해서 샤크를 받았다는 거죠. 심장마비가 흘리는 것처럼 뭐야 말을 못하게 된 것이죠.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본문은 나발이 낙담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도 나비가일이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다윗에게 갖다 준 것에 대한 분함이 있기도 할 거죠. 내 아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집이 망할 수밖에 없던 처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볼 때 나발이야말로 정말로 그 이름대로 어리석고 속 좁은 사람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것 구분 못하는 사람. 지금 이거 가지고 이럴 상황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다행으로 여기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심장이 굳어있는 것 같이 있었다는 거죠. 충격받아서 전신마비가 왔을 그런 중풍과 같은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신적인 징벌행위라는 표현을 쓰죠. 결국 나발의 죽음은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여호와께서 나발에게 대신 보복하셨다. 원수 갚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나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나발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윗에게 자기 소유물 중 일부를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공적인 면에서 다윗은 나발이 속한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하잖아요. 블레셋 공격을 여러 번 막아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개인적인 면에서 다윗은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해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또 이외에도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나발이 다윗 일행을 접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나발은 이런 예의를 갖춘 다윗의 정당한 요구를 교만한 말로서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발이 이 악한 행동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격이 되고 만 거예요. 즉 나발은 그의 행동에 격분한 다윗에게 직접 복수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비가일의 기지로 말미암아 결국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 병으로 죽게 됨으로써 보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던 모습은 재물과 돈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색한 자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악으로 선을 갚은 자가 종국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독자들에게 이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속자된 측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당연히 죽는 것 아닙니까? 이 나발의 죽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나발에게 겸손히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억지로 믿으라 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보여주시죠. 그런 자에게 그의 죄악대로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책이에요. 그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바라보는,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거부하는 가장 망령된 행위인 것을 알지 못해요. 저는 말합니다.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들의 삶이 옳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반드시 그 사람들도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한 참담한 처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히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39절에 이같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나발의 죽었담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써라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줘.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요. 그에게 말하게 하며. 참 인간 세상 사가 새옹지마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알 수 없죠. 먼저 여기 나오는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그랬어요. 욕을 신설하다. 시시비비를 가리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이 생기면 계속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봤자 우리는 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더 감정만 악해지지.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한 형편을 살피셔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을 말하고 있죠.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자신이 행한 악한 행위만큼 결국 자신이 그 악행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비가일의 간청을 듣고 그를 모욕한 나발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욕을 갚아주셨으니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도 갚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예요.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그녀의 지혜를 받기 때문이죠. 또 그녀의 신앙을 받기 때문이죠. 아, 이런 여인이 내 아내가 되면 너무 좋겠구나. 다윗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다 있나. 우리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본 사람은 꼭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의 순간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길 때 하나님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가슴 아픈 일로 말미암아 피해 본 일도 있고 황망하게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혹여나 죄를 지을 수도 있을 때 지혜의 말씀과 지혜로운 사람을 간섭케 하여 주셔서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예배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단만 틈타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